기억 잘 암기하고 계시죠? 10가지. 오늘 9번째인데 계속 암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예요. 앞자를 딴 거 기억하시죠? 오온 시자교. 기억하셔요? 오온 시자교. 그 다음 뒤에 5개는 뭐죠? 네. 무자성악불이었습니다. 무자성악불. 한자 한자 앞자를 그냥 기억하시면 떠오를 거예요. 오는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 시자교. 또 무자성악불도 무가 뭐더라? 그러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네.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네, 맞습니다. 성악불. 성은 지난주에 봤죠? 성내지 않는 거. 그리고 악. 오늘 드디어 이제 9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 말씀 잘 알고자 하려면 생각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생각이 뜻하는 바가 굉장히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데 중요합니다.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 이럴 때는 이게 생각보다 다양한 의미로 쓰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암기한다, 집중한다, 기억한다, 무슨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다 때로는 무의식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누군가 내게 어떤 한 것을 잘못한 것 같은 대략 가령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담아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과 함께 이것을 보면 앙심 있지 않습니까? 앙심, 복수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하나 담아두고 그걸 갚아야지 막 이렇게 복수심으로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로기조마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기록해 놓는다 라는 의미가 강해서 영어 성경은 레코드라고 그렇게 옮겼어요. 또 좀 더 현대적인 그런 번역을 하는 영어 성경들은 take into account 이렇게 했습니다. 어카운트가 계좌니까 은행 계좌에 입금해 놓고 통장 계속 거기 이거 있지 하고 열어보는 그런 느낌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 위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죠.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교회나 아니면 무슨 상담실이나 아니 카페에서 막 서로 지인끼리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는 어떤 얘기가 많냐 하면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가. 주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는 것은 아예 그러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또 기억을 잘 못하고 하기 쉽습니다. 상처를 우리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겠죠. 그러면서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받은 것 한 가지를 장부에 적어놓고 앙심을 품고 계속 거기를 열어보고 하는 거, 내가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 일화인데 전 참 와 닿았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다 아시죠? 그냥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이제는 다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인데, 장경동 목사님이 초년에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실 때였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좀 힘들고 그러셨죠. 어느 날 새 들어 사는 집 주인이 이제 김장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장 목사님 사모님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김장 다 가서 돕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장을 막 도운 겁니다. 김장을 막 돕는데, 전에도 보니까 이렇게 배추 다듬잖아요. 우리가 못 쓰는 거 이렇게 좀 상하고 그런 걸 떼어놓고 배추 다듬은 거를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자신은 내는 김장을 할 형편이 안 되니까 그걸 좀 모았다가 이렇게 한쪽에 모아놨다가 가져가서 겉절이라도 좀 해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듬으시면서 이렇게 모은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모아놓는 게 이제 이상해 보였는지 한다는 말이,
그걸 왜 모아? 왜 돼지 갖다 먹이게? 그렇게 말했대요. 왜 돼지 갖다 먹이게? 주인 아주머니는 아무 악의 없이 그렇게 그냥 한 말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요, 속이 좀 깊으셔서 그냥 자기만 속상하고 남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추억처럼 그때 그랬노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주 그 장 목사님이 굉장히 자신이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상처라는 거는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을 통해서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겠죠. 그냥 생각 없이 막 말하지 않도록. 그걸 잘 새기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누군가 생각 없이 그냥 한 말과 행동에 내가 크게 상처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혹 받았어도 거기 너무 막 빠져들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니 어떻게 그때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 그 뭐 기억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장부에 적어놓고 펼쳐보고 그런 일을 두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냥 어느 날 불쑥 떠오를 때 그때 참 그런 일도 있었지 이렇게 할 그런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해야겠네요. 우리 사랑장 말씀을 잘 깨닫고 행하는 것이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의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동시에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행위예요. 나 자신을 위한. 우리 오온 시자교 무자 성악불 막 외우지 않습니까? 오래 참을 줄 알고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은 사람. 또 무자 성악불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이 가장 먼저 기쁘고 가장 먼저 평안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나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새겨보시죠. 상처나 억울한 감정, 내가 상처받은 거 억울한 감정, 이걸 풀어주는 열쇠가 그거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열쇠를 달라고 하는데 그가 사과하거나 변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한 때 그 내 감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그때 그 감정의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나는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사람이고 사과받을 아예 가치도 없고 그런 사람이어가 아니라 정반대로 나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도 열쇠가 있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내게도 열쇠가 있다는 걸 알고 손상된 것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신은 말씀에도 바로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너무나 성경적이어서 이게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냥 이상하지 않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많이 들어보셨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성경에 어디 꼭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성경적이에요. 이게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한 명언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쭉 생겨나서 전해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이른 말입니다.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고, 물은 그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결 일고 나면 그 새겼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물에 새긴 건. 근데 은혜는 돌에 새겨라. 새기고 정을 들고 망치로 때려서 이렇게 쪼듯이 깊이 새겨서 어떠한 비바람 풍상에도 그것이 딱 거기에 새겨져 있게 그렇게 하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거는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그냥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쪼면서 거기다가 아주 깊이 깊이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할 건 그냥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충북 음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 사고가 자주 나는 도로가 있었대요. 추운 겨울날 밤에 승합차가 거기서 미끄러지면서 절벽 밑으로 구른 겁니다. 이 절벽이 다행히 깊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제 끼익 하는 브레이크 소리하고 막 차 부딪히는 소리하고 이런 거에 놀래갖고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운전자가 뒤집혀진 차 밑에 깔려갖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119를 불러서 외진데까지 119가 오고 그러기 전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동네 사람들을 막 모으고 해갖고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12명 되는 사람이 승합차를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12명이면 승합차 들 수 있나요? 이게 그 정도 들 수 있나요? 들어갖고 그 사람을 꺼낸 겁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의식을 차리고 움직이고 이제 그랬대요. 울면서 연신 허리를 굽혀서 은혜 잊지 않고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이게 20년 전인데 지금까지 전화 한 통이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살았던 동네나 또 그 외에 많은 한인, 그 지역의 한인들이 우리 어제가 6.25 72주년이었는데 그때 참전하셨던 분들을 찾아서 은혜를 갚는 행사를 하는 거를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60년, 70년이 지나가는 그런 일인데, 이제 72주년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그분을 아직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이제는 그 참전 용사 자신은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또 돕고, 장학재단까지 만들어서 그 어려운 후손들을 공부하도록 돕고, 그렇게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모습에 참 마음이 뭉클한, 목격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이건 38년 전에 어느 분이 울릉도에 피서를 가신 거예요. 38년 전에. 근데 파도가 막 갑자기 많아지고 이러면서 못 나온 겁니다. 여행이 일정이 길어지면서 여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그 여관에서 자신을 이제 그냥 묵게 해주고 또 돌아갈 배편도 이렇게 그분이 여관 주인이 사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육지로 나온 다음에 이거 내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갚으려고 하는데 그 연락처 적어놓은 메모지를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못 지킨 거예요, 약속을.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70세가 넘어서 어느 날 옛날 일기장을 이렇게 보다가 그때 이 일과 그 메모지 아니라 그 일기장에 또 연락처를 적어놓은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도와줬던 그 여관 부부 두 분 중에서 남편분은 돌아가시고 아내분은 울산에 나와 사시는 거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는 38년 후에 그때 정말 감사했다는 것과 함께 50만 원 동봉해서 그분에게 보내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물에 새길 거를 그냥 물에 새겨버리고 말 거를 돌에 계속 새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에 새겨놔야고 잊지 말아야 할 거를 물에 새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겐 그리고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한 그런 영적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는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 사울 안타깝게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이제 악령의 시달림을 받아요. 그리고 번뇌합니다. 악령의 시달림을 받으며 번뇌해요. 악령의 시달림을 받고 막 번뇌할 때 그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막 타면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런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은혜는 물에 새긴 것처럼 아예 그런 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미워하고 악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점점 그 악령의 역사에 지배당하면서 결국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렀어요. 죽여버려야겠다.
이게 그 끝은 이렇게 파괴적인 겁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21세기인데 이러한 시대에도 야만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생명을 이렇게 조준해서 죽이고 하는 그 막 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울의 모습을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잘 보시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지금 설명드렸던 그 장면이에요.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영을 통해서 막 어떻게 악한 일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저 악령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급의 하나님급의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차원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악령이 접했어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자 여러분, 지금 악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순간에 사울은 번민에 빠졌고 이때 바로 다윗의 수금 연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때가 바로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들어가서 수금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악령은 떨쳐질 거예요. 이 수금의 연주 가운데. 그렇죠? 근데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더 볼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보셔요 여러분, 수금을 타면 사울은 진정이 되고 악령은 떠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금을 듣기 싫어하면서 사울을 충동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이건 악령이죠. 이거를 들어야 자기도 사는데 사울은 그것도 지금 다 그냥 한테 잊은 채 악령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성내는 것,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탄의 일하는 도구가 됩니다. 자세히 그걸 적어놓고 보게 하고 하는 충동하는 것부터 그렇죠.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우리가 잘 봐야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이 참 모를 것이 사울은 이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은혜를 돌에 새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서로 정말 위합니다.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는 것을 알고 다윗의 탈출을 돕죠. 다윗은 그렇게 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또 돌에 새겼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사무엘하 본문 말씀 읽은 9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갚는 거죠, 은혜를.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완전히 몰락해버린 사울 가문,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자기를 찾으니까. 그게 9장 7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 왕실의 상에서 먹게 하고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써 무비보셋을 행여라도 어떤 이 사울 가문의 이 화근으로 뭐가 남아갖고 무비보셋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감시했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사울의 가문은요, 다 뿌리채 뽑혀버렸고요. 다윗의 왕자는 너무나 굳건해요. 여기 무비보셋은 5살 때 두 다리를 다친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 죽은 개라는 표현이요, 이게 어떤 겸손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 표현대로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단, 다윗,
무비보셋 이렇게 내려가는 이어지는 은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얼마나 복된가 우리가 잘 새겨야겠어요. 사울을 통해서 있었던 그것과 이것과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잘 새겨야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삶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스토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토리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워낙에 죄로 물들어버린 세상이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와 무정함과 배신하고 하는 이런 말세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려웠을 때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그러는 거 좀 많이 봅니까? 다윗도 만약에 혹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뭐 요나단이 도운 것도 있지. 그것도 있어. 근데 그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광야에서 광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추적했던 사울의 아들. 이거 계속 생각하고 그거 계속 거기에 악한 생각으로 반복했다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손자지. 그 몸은 그러한 벌을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펼쳐보고 했다면 얘기 뒤에 스토리는 달라졌을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던 거 잘 우리가 봅니다. 또 그러면서 참 인생은 모르는 거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다. 말씀에서 거듭 새겨야겠어요. 이랬던 천하의 다윗이, 이랬던 천하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아예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쳐야 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그렇게 도망치고 이제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게 다윗이 끝나고 망한 게 사울의 가문에는 기쁨 아니냐 하면서 무비보셋을 또 막 그 부추기고 그러면서 사울의 가문의 뭐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여기 우리 말씀에 오늘 나오죠. 누구죠? 시바가 그랬죠. 지금 이 사람. 근데 그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죠? 다윗의 그런 어떤 아픔과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먹지 않은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말씀에 그게 씻지 않은 게 있고요. 수염을 깎지 않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옷도 빨지 않았어요. 먹지 않은 거는 제가 성경 말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했어요. 지금 압살롬에게 무비보셋이 이렇게 하면 다윗에게는 정말 그 은혜와 이런 관계지만 압살롬에게는 보복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새겼습니다. 다윗의 생각 장부에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 그 페이지, 요나단에 대해서 그 페이지가 아니라 감사하다. 아버지와 부딪히면서까지 나를 위해준 요나단. 그 생각에서 그 페이지가 달아있겠죠. 늘 그거를 펼쳐보면서 생각했으니까. 무비보셋, 이건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페이지가 더 달아있을까요?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이 페이지가 달아있을까? 요나단의 아들, 이 페이지가 달아있을까요? 말씀에 나왔잖아요.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무비보셋의 또 생각의 페이지에도 어느 게 달아있을지는 우리가 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돌아보시죠. 내 안에 생각의 장부에는 어느 페이지가 달아있나? 악한 것을 쓰고 거기 펼쳐보고 계속 거기 펼쳐보고 하면서 그 페이지가 더 달아있나? 아니면 은혜와 감사를 적어놓고 그걸 늘 열어보기에 그 페이지가 더 달아있나?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그 부부가 결혼할 때 서운했던 일, 상처받은 거 적어놓고 그 페이지가 닳고 닳는 거예요. 10주년이 되고 20주년이 되고 결혼 30년이 지난 그런 일이 됐어도 그 페이지가 계속 늘 거기 열어보고 거기가 닳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죠. 다른 페이지에 좋은 얘기도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는 그냥 깨끗합니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도 형제, 또 이웃을 두고도
상처 적은 페이지, 거기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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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합니다. 그거 다시 얘기하면서 다시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야? 왜? 돼지 갖다 먹이게? 라고 한 그 페이지가 펴고 펼쳐서 까맣게 달았는데, 정작 그거 들고 그 사람한테 가니까 그 사람은 그 해에 김장을 담갔는지 안 담갔는지 그런 것부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노트를 펼쳐보면 거기에는 정말 어려울 때 또 편의도 봐주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까맣게 잊고 있는 그런 일이 거기 적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은 것 분명하게 적습니다. 근데 그것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무엇보다 악령은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페이지를 펼치게 합니다. 성령님은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십니다. 큰 갈림길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부터 큰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생각은 뭐가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운명, 정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무엇과도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운명이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울의 그 운명,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느끼고 하는 사울의 운명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성령님은 이 사랑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운명을 복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기시죠. 생각은 말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말은 뭐가 된다고요? 행동이 되고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한 누가 어떤 사람이 딱 만든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경험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이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이렇게 가는데, 생각은 보다 그 전 단계가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 전 단계가. 방탄소년단이죠. BTS가 그 트위터에다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전 버전을 썼더라고요. 이렇습니다. 그 전 버전. 생각은 말이 되고 생각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퀴즈로 내봐야겠다. 뭐가 있을까요? BTS 트위터 나중에 한번 보셔요. 뭐가 돼 있냐? 지금 말씀드리네. 뭐가 돼 있냐? 거기에 믿음은 생각이 되고로 시작해요. 더 오리지널 버전이죠. 믿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 행동, 습관, 운명, 다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역이 있죠. 그러면 이 생각 앞에 있는 믿음과 그 생각 앞에 있는 성령님 사이, 이런 게 다 우리가 조화가 돼요. 지금 우리 이해 가운데. 생각의 앞이 있습니다. 사울 보면 악령도 그 생각의 앞이에요. 자, 생각의 결, 어떤 생각의 색깔, 방향, 이런 건요,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바보같이 불의한 일을 당한 것도 모르고 뭐가 악한 거고 뭐가 뭔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그걸 어떻게 몰라요? 사울 모습 보면서 모를 수 있나요? 근데 결국 공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다 그냥 생각 노트가 제 각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신다.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서 시작되는 생각은 다릅니다. 자, 그렇게 믿음에 인해서 시작하는 생각,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시작하는 생각은 그 끝에 가서 운명을 다르게 만들어요. 결국. 자, 이 말씀이 이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래서 우리 생명을 복되게 하시는 이 역사, 이것이 오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시는 말씀 다시 우리가 새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크게 성취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